무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서 주의 거룩한 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세밀한 구원과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백성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는 복된 성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8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고마누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증거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도대체 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나서 증거궤를 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또 만드는 과정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했어요. 아니 설명을 다 해주시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만들 것이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너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바쳐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부작용이 없이 혹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터인데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2절에 바로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랬어요. 아니 다짜고짜 어떤 설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법궤 증거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기쁨으로 예물을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인지 아니면 이해가 먼저인지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요구하세요.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많은 정보를 주시고 따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죠. 오늘 이 법궤를 만들고 증거궤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예물을 가져오라고 예물을 요구하셨어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난리죠. 뭐 하나님이 물질을 밝히느니 뭐 이러느니 라고 하면서 난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예물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사람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또 해야 하는 것이지 납득이 가기 때문에 이해가 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우리 어떤 건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럼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뭐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고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해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 그 의사가 말하는 그 병, 그 치료의 과정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물을 드릴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죠. 이것들로 예물을 봉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궤의 규격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건물을 만들고 장막을 만들고 무엇을 만드는데 무슨 실의 색깔, 규격, 청을 바르는 거 이토록 세밀하게 왜 말씀하실까? 야, 너희 이런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이토록 세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일까? 늘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만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양, 규격, 색깔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믿는 방식이 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매우 위험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예물을 요구하시든 아니면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언약궤 법궤를 만들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물도 드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도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은혜로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쪄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제 법궤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속에 넣으라 했습니다. 자, 법궤를 만들고요. 그 법궤 안에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증거판, 말씀판을 그 안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런데 이 뚜껑이 어떻게 생겼느냐? 양쪽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양쪽에서 벌리고 서로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뚜껑이 그룹들이 양쪽으로 이 팔을 벌리고 날개팔을 벌리고 서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을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속죄소. 이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피를 뿌리는 예식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피가 사하여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법궤 안에는 증거판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에는 상징적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은혜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살지 못해요. 그런데도 참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법궤의 뚜껑 위에 그룹들 사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들의 죄를 사하심을 기억하면서 피를 뿌리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자리를 또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시은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베풀시의 은혜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자리라고 해서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이곳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는 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임을 알고 그 피에 의지해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노보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늘 만나고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